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서적,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 8번째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여 주시고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귀신과 우상을 쫓아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고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성령과 불로로 세례하여 주셔서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줍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마음인데 오늘은 이렇게 서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체 앞에 서 있구나 하는 그런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숨쉬는 것조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한번 주시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바울이 경건한 자들의 양심의 정언을 3가지로 보았습니다. 그가 전한 서신에서 보면 첫째, 당신은 하나님의 관용이 없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용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당신은 하나님이 부여하시지 아니하면 결코 어떤 선행도 지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의 문제입니다. 선행,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 그러니까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어떤 일로도 영생의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우리 공로는 0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가 100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게 시작점입니다.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은혜 언약이죠. 은혜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by grace,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믿음이 따라붙죠.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풀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성경에서 가장 해석이 힘든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가 우리에게 의롭다고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쩌면은 칭의 전쟁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보면은 칭의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걸 줄여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냐, 여기서 교단이 갈라져 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럼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은혜와 믿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공로가 1%만 들어가도 장로교에서 나가야 됩니다. 알미니안주의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즉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와 믿음과 말씀은 다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객관적입니다. 우리 밖에서 객관적인 사실인 우리 밖에서 시작하여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선택과 생각과 말로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공로는 100%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객관적인 은혜가 이끌어가며 끝까지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무 공로 없이 얻는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로고스다, 말씀이신데 그분은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번 주간을 위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비도 똑같이 주시죠. 태양도 똑같이 주시죠. 온천하 만물도 하나님 똑같이, 시간도 똑같이 주시죠.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보편적 은총,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를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영접한 자, 믿는 자, 그에게는 그 은혜, 일반 은총 위에 플러스 특별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일반 은총에 예수 믿는 자는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것이구나. 결국 이런 것입니다. 추가로 넉넉하게 충만하게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치게 하지 말라는. 그래서 은혜의 성령께서 그걸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불같이 임할 수 있도록 불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란 죽어야 할 나를 살리신 것이 은혜입니다. 망해야 할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믿음, 말씀은 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게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없다 이 말이지.
이게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걸 받지 않고는 우리가 공허하단 말이에요. 빛이 돼 이 빛에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비추면 거부하는 자가 있다. 은혜를 걷어차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은 이 일반 은총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은 그냥 받아서 누려요. 그런데 특별한 은총은 하나님의 계시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걷어찬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이 은혜를 거쳤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은 그 은혜가 날마다 비와 같이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쏟아져도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거부해버린단 말이죠. 그것이 인간의 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은혜를 해석할 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내 속에 확 들어오는 어떤 황홀경, 엑스타시 또는 눈물, 또 이전과 다른 어떤 다른 주관적인 느낌에 고양된 사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철저한 객관적인 토대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은혜는 뭔가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고 기분이 굉장히 그냥 꿈이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주관적인 그건 감정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철저한 객관적인 토대인 말씀과 믿음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은혜를 한동안 참 많이 오해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30년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했지만 그 30년 그 달라는 은혜의 내용이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내 스스로는 내 주관적인 입맛에 맞는 은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요구하는 어떤 소원, 어떤 바람,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란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하고 또한 명상을 하고 이런 황홀경에 빠지도록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각 종교에는. 그러나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다. 은혜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토대로 온다는 게. 그러니까 말씀에서 온다. 말씀에서. 아, 이 말씀이 이러하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은 그 믿음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 은총을 입은 자들은 말씀만 보내줘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나 특별 은총을 받지 못한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경외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면 그때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왔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와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실존 앞에 있다는 그 느낌, 이것은 일반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제물이라는 것이 결국 죽는 거잖아요. 몸이 쇠해서 죽든지 아니면은 순교를 하든지 점점 하나님이 나를 산제물로 받으신다는 어떤 그런 실감이 있다 이 말이죠. 예배가. 그게 가장 우리 인간의 가치인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감화로서 우리를 속일 수도 미혹할 수도 단지 공허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가신 일을 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8대 복음에 잘 나타납니다. 사중비하, 사중성귀에 잘 나타납니다. 그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기독교의 시작이죠. 성육신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다. 끝. 이러면 기독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러면 이 8가지 사건,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 일, 이게 8대 복음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와 참된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믿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추가적으로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치게 하지 말라는.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그게 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행동을 하면 그 은혜가 그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죠.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그친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친 거예요.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치면 공허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즉 자기 갈 길을 못 찾고 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 은혜에 불이 붙어야 된다. 요즘도 갓 예수를 믿어서 은혜에 불 붙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야, 저거구나, 저거. 저게 그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은혜를 계속 받으려면은 말씀을 상고하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을 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100년 동안에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도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은 기이한 은혜가 더 많을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쥐빙글리는 믿음이 있는 곳, 그곳에는 또한 의롭다 하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믿음과 의롭게 하심을 분리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부르심은 예정의 뒤를 따르고, 그러니까 작정이죠. 작정에서 부르심으로 따르고 믿음보다 앞서며, 그렇죠? 의롭다 하심은 믿음에 기초한다. 구원의 서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때가 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중생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까 칭의 앞에는 항상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자체는 거룩하게 하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리하여 부르심을 받는 것이 참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임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땡 다른 걸 다 거치고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치료했다는 거예요.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이 첫 기적 아닙니까? 첫 기적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안전병이한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죠.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이 딱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낫게 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대요. 뛰었다는 거예요. 안진병이가 일어나자마자 걷는 게 아니고 벌써 뛰었다는 거예요. 38년 된 안진병이.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 말미암아 헬라어로 디아라고 그래요. 디아 영어로 through 예수를 통하여 난 믿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와 참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지식.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에 관한 43 논제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15 논제까지는 했어요. 제가 이 43 논제를 내가 연구를 하면서 아니 이토록 믿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가. 그런데 요즘은 뭐든지 글도 그냥 줄여서 짧게 또 무슨 뭐 어떤 거 보면은 뭐 긴 말도 그냥 몇 자로 줄여가지고 다 해버려요. 그런데 이때의 어떤 철학과 신학자들은 한 논제가 나오면은 그 논제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풀릴 때까지. 그게 철학자들이 그렇게 했고 또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학자들은 다
어떤 명제나 논제가 서면 그걸 끝까지 풀릴 때까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해석하기 위해서 43가지의 논제를 가지고 했다는 게 너무나 우리에게 큰 유산이다.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용어를 우리가 쓰는데 힘들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지식이다. 지식.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노아처럼 지금 진노가 쏟아지지 않아도 말씀만 전해줘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있다면 두렵고 떤다는 거예요. 논제 16번에서 28장이 또 한묶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평정과 경건한 두려움. 16번에 믿음에 따르는 평정. 여기 평정은 평온하다 그런 뜻입니다. 질서가 회복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온, 평정은 이제 믿음에 따르는 평정,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됐다. 평온하기 때문에 안 흔들린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바울이 화평이라고 부르는 확신이 비로소 태어난다. 믿음, 칭의, 화평. 하나님과 화평.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관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제 누리자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평정이 넘치면 마귀와 죽음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확신하는 그런 마음의 평정, 평안, 화평이 딱 들어오면은 마귀와 죽음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유명한 결론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이 말이에요. 10가지를 나열했는데 사망을 제일 1번로 했잖아요.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권세자들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결과입니다. 결과. 유명한 거죠. 17번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의 믿음. 신자들은 아주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면서도 종종 그들에게 엄습하는 불안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한동안 심각한 공포에 빠질 때가 많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유혹이 너무 강하여 믿음의 확실성과 충분히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매듭을 풀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개진해온 교리를 수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의구심과 끊임없는 투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생애 전체 역정에 특별히 주목한다면 그보다
더 걸출하고 기념비적인 믿음의 본을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쏟는 무수한 불평에 비추어 보면 그의 마음이 변함없이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의 대표주자 다윗도 그 믿음의 확신은 있었지만 현실의 불안감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구심과 결국 요 의심이죠. 의심. 인간에 있는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8대 사역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다윗도 이런 절망 가운데 그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라도 한 듯이 저주받기라도 한 듯이 품은 의구심에 대한 공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77편 9절에 그럽니다.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그가 노하심으로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77편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이런 의심에 빠져가 있다. 그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냥 확실한 믿음에서 딱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흔들어 본단 말이에요. 환경을 가지고 흔들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이 흔들릴 때 대추나무에 대추가 떨어지듯이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다. 강풍이 불면은 그냥 한번 비바람은 강풍 불면은 그냥 꽃이 한번 싹 다 져버리잖아요. 다윗은 이런 비참한 당혹감에 빠져 몸부림을 칩니다. 여기서 다윗은 절망에 빠져 그 자신을 파멸에 내맡긴 채 자기가 의심 때문에 요동치고 있다고 고백할 뿐 아니라 마치 파국이라도 이르듯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한때 자기의 도움이 되었던 그의 손이 거두어짐으로써 자기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16편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기 믿음이 나온다.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처절한 이 고통 속에서 마지막 답을 찾는 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하나님이 성도의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안 죽어졌어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18번에 불완전한 믿음. 현세 삶의 과정에서 믿음이 항상 우리와 잘 어우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의심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가 믿음으로 채워질 수도 그것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난간들에 둘러싸여 위경에 처한 듯이 보일 때도 궁극적으로 그 난간들을 뚫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냥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이 왕이 마음이 그게 믿음의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걸 성경은 이렇게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믿음이 그냥 견고한 것처럼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속으로는 막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가 들어오면 무너져. 그러니까 문제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텐데 난관을 뚫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대부분 거기서 망가져 버려요.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은 이 하나님이 결국 내가 잘못 선택을 했구나. 그게 믿음의 부족이라. 믿음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결국은 불완전한 믿음이었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왕과 온 유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흔들렸다. 불안하다. 19번째, 부분적이나 전체를 비추는 믿음. 첫째, 우리는 심지어 가장 작은 한 방울의 믿음이라도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할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화롭고 고요하고 관대한 얼굴을 관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를 멀찌감치 바라보나 더욱 또렷하게 알게 되어 결코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끊임없는 진보를 이루어야 하고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에 대한 시야가 더욱 확실하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조명된 마음일지라도 처음에는 많은 무지에 둘러싸여 있으나 그 무지가 점차 거쳐지고 맙니다. 그 마음은 비록 어떤 것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엇을 하기는 하되 모호하게 함이 없지 않으나 그것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확실한 지식을 즐기는 것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믿음의 첫 번째 부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지금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풀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다윗처럼 이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믿었도다. 이렇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20번, 작으나 마주보게 하는 믿음.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를 온전히 알리라. 현세 삶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던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육신의 짐을 지고 그 아래 신음하고 있는 한 불완전한 믿음을 지닐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교리 공부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배움이라도 우리에게 그 배움에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갖다 준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게 아주 일부분이랄지라도 우리가 깨달은 것이 가장 아주
아주 일부분적일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21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러한 공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무장하고 강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의 적이 되신다는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치밀어 올 때에도 믿음은 하나님의 징벌이 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그는 우리를 치실 때에도 자비로우시다고 응수합니다. 하나님이 불법에 대해서 보복을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믿음은 죄인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취하기만 하면 어떤 불법에 대한 그의 용서가 준비되었다는 사실로서 이를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건한 마음은 어떤 낯선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에도 끝내 모든 난관을 극복해내고 결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이 상실되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진노하실 때라도, 우리를 치실 때라도 성경은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놓고도 하나님 자비합니까? 망하거나 누가 죽거나 했을 때도 결국 하나님이 돌이킬 때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 예배가 무슨 의식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말씀 앞에 죽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꺾는 거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22번에 믿음의 평정을 돕는 두려움. 사도들은 옛날 구약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신 일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그들이 유사한 악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불감증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사도가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논쟁거리로 삼아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권고할 때 이는 마치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경관틀을 거의 떠나 있기라도 하듯이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교만과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무모한 과신을 내버리고 배척당한 유대인들의 자리를 물려받은 이방인들로서 오히려 그들보다 더 신랄하게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막고자 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평정을 돕는 두려움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믿음이 평정되고 평온하고 확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두려움이다는.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너희도 이 시대에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오히려 더욱더 믿음을 견고케 한다는 거예요. 내 교만함을 깨닫고 우리의 무모한 과신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 기록은 이것 때문에 기록됐다는. 그러니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23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두려움. 지금 이 두려움의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하고 가르치면서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주님의 능력을 합당히 높이는데 익숙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의구심과 우리의 파멸을 양심껏 수용하는 근심 외에 그 무엇도 우리를 감동시켜 우리 마음의 확신과 확실성을 주님께 의지하도록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경배하리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믿음의 담대함과 우리가 하나님의 엄위를 면전에서 마주 대할 때 경험되게 되는 종교적인 두려움을 아주 합당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엄위의 광채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엄난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엄위의 면전에서 마주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 앞에 있구나. 이 하나님의 엄위란 뜻은 아포토미아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 엄위하심이죠. 그 엄격하고 단호한 그 칼날 같은 단호함, 날카로움 이런 말입니다. 엄격하고 단호한 날카로움, 이게 엄위다. 엄위, 준엄. 하나님은 말씀으로 양날가진 말씀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외감이다. 하나님의 엄위의 면전에서 마주 대하듯 이에 자기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두려움을 지닌 사람이 복되도다. 솔로몬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악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솔로몬도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결국 우상 앞에서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안 무너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붙들었던 것은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24번에 그리스도와 연합체를 이룸의 확실성.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객관성이라고 그랬죠. 말씀이다.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 이겁니다. 이거 하나됨, 그리스도와 연합됨. 구원의 서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가 그리스도와 연합체를 이루라 이 말이거든. 하나 되라. 유니티 해라. 자, 오늘은 24번까지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의 몸에 접붙였어. 그에게 속한 은총뿐 아니라 그 자신에도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은총으로 당신과 함께 교통함으로 소유가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연합이단 말이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상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연합이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